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토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간의 순서로 볼 때 19장까지는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초기에 있었던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라자손의 반역 이런 것도 대표되는 거겠죠. 그리고 20장이 되면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얼마 정도 지났냐면 광야 생활을 시작한 지 약 38년 정도 경과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난 거죠. 말이 38년이지 광야에서 38년 동안 살아간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어려움이었을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38년 동안의 시간을 흐르는 동안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죽게 되어집니다. 오늘 20장 1절 말씀에 보면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데스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 벌받고 광야 생활을 시작했던 곳이잖아요. 그곳으로 또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를 그리고 신 광야를 그리고 그 광야 지역을 뺑뺑뺑 돌면서 38년이라는 시간을 지냈고 가데스에 돌아와서 이제 미리암이 죽음을 당하고 장사를 거기서 지냈다는 겁니다. 그렇게 38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해보면 이때만 물이 없었겠습니까? 38년 동안 내내 광야에서는 분명히 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하여 물을 얻고 이러면서 아마 지냈을 거죠. 그런데 오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그 원망하는 내용들을 묵상을 해보니까 놀랍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의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2절에 보면은 물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3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죽었는데, 그렇죠, 이미 죽었죠. 그때 우리도 같이 죽었으면 이렇게 물이 없어서 어려운 꼴을 안 당했을 텐데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먹이고 입히고 또 인도하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또 그 일을 대신해서 한 사람이 모세였는데 이제 물이 없다고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언제부터 했던 얘기예요? 홍해를 벗어나면서부터 홍해를 건너기 전부터 홍해 건너서 물 없을 때 또 광야에서 내내 했던 얘기가 이겁니다.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네가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구나, 우리를 그냥 거기서 죽게 내비뒀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일목요연하게 계속해서 이런 불평을 하는 거죠. 4절에 보면 되게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는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을 말하는 거죠.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네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회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솔직히 말하면 좀 웃겼어요. 모세와 아론이 아니었으면 벌써 죽었을 모든 사람들인데 자신들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회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여호와의 반대편에 있는 모세와 아론에게 나무라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적반하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호와의 회중을 어찌 죽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나무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닙니다. 5절에 보십시오. 5절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가 우리를 나오게 한 이곳은 아무것도 없고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다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이곳으로 여호와의 회중인 우리를 너희가 인도하였지 않느냐,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 있었으면 벌써 죽었을 수도 있어요. 노예생활 하다가 죽었을 수도 있고 더 심한 고난과 고생을 했을 텐데, 이제 자유를 얻고 자유롭게 살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게 해 주었더니 아무것도 없고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물어보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8절에 뭐라고 얘기냐면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나는 반석은 뭐예요? 큰 바위죠. 큰 바위에서 물이 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물이 나오는 것들을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10절에 보면은 반역한 너희여 하면서 그 반석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2번 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세의 일생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좀 우리 표현을 하자면 오바해서 혹은 과하게 행동했던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까지 모세는 하나님 앞에 사명 받을 때 나는 말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고, 또 바로 앞에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강하게 이야기를 했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인도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물어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당할 때 엎드려서 간구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반석 앞에 물을 내라고 하는 이 명령에 모세는 반석을 2번 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반석에 물을 치니까 물이 나오기는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단순히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친 사건, 따지고 보면 물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 먹었잖아요. 결과만 좋으면 다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냐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것,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단순히 그냥 모세가 반석을 2번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라는 그런 평을 들었다는 거죠. 물이 나왔어요. 물이 나왔고 사람들이 마셨습니다. 그리고 뭐 아무 일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 중에 모세의 마음을 들여다본 겁니다. 나를 믿지 아니하고
또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면서 모세가 어떤 마음으로 그런 일들을 했는지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면서 여러 가지로 모세와 아론도 고생 많이 했는데, 그 반석에게 명한 게 아니라 반석을 2번 친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라는 생각을 저도 안 해본 건 아닙니다. 아마 이 묵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말씀을 읽어보니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친 사건을 그냥 모세가 좀 화가 나서 오바했어, 이 정도가 아니라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거룩함을 백성들에게 드러내지 않은 사건으로 해석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그랬다는 거죠. 모세도 참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내는 과정, 물을 내는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을 내는 그 과정 자체도 중요했는데 모세가 그걸 놓치게 되었다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모세와 아론 역시 광야에서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내일 읽을 본문 묵상의 말씀에 보면 이제 아론이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민수기 끝나고 신명기 마지막에 가면 또 이제 그 모세도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론과 모세는 이 반석에 물을 내는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그들의 사명을 여기까지만 완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을, 이곳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무리바라고 부릅니다. 이 무리바라는 뜻은 다툼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퉜다, 다툼으로 인하여 생긴 물이다라는 의미로 무리바라고 이렇게 이름 짓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무리바 사건 하면 모세가 반석을 2번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먹이고 또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건이라고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은 이 무리바 반석, 이 무리바의 이 사건은 뭐랄까요, 완전히 이해하고 100%다 받아들이기는 사실 저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어렵다기보다 아쉽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 하나님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거 한번 가지고 왜 그러세요? 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물 다 먹었는데요? 사람들이 다 물 먹었잖아요. 그 모세가 그 정도 쓰면 된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민감하냐면 이 문제에 제가 모세랑 사실 똑같거든요. 제가 모세처럼 훌륭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 라고 이야기하는 걸 아는데 과하게 오버해서 더 심하게 하고 결과만 좋으면 됐지 왜 저한테 그러세요? 이런 얘기 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날 보고도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거야, 나를 믿지 않은 거야 라고 말씀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찔렸던 겁니다. 결과만 좋으면 됐지, 내가 화를 냈던, 내 마음이 어떠했던, 사람들이 물 먹었으면 됐잖아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너의 마음이 제일 중요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과가 좋으면 다 좋아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결과만 좋으면 다 좋은 건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관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과뿐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마음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우리가 내일 그 사랑축제를 하잖아요. 사랑축제에 관한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결과만 좋으면 다 되는 거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오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결과 못지않게 그 과정도 어떠한 마음으로 했는가를 한번 들여다보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 가지 이제 뭐 바쁘게 일들을 진행하겠지만 그 가운데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사랑 축제를 준비했고 또 더 나아가서 어떤 마음으로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가 하는 마음을 한번 들여다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과만 좋으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결과를 내기 위한 과정,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지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이거 한번 들여다보면서 내 마음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과만을 원하셨는지 아니면 마음이 담긴 과정을 원하셨는지 함께 묵상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물이 없다고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겠더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무것도 없다 하는 백성들의 원망이 있었습니다. 반석에게 명하라고 하셨는데 반석을 2번 친 무리바의 사건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잘못이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해 주십니다. 이 정도는 좀 봐주시면 안 되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 결과를 좋은 것으로 했다고 과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마음을 담은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교훈해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 마음을 들여다보고 우리들 마음을 들여다보아 결과만을 생각하는 우리가 아닌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마음을 담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담은 과정들을 중요시 생각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사랑축제 이제 합니다. 함께 오기로 결단한 태신자들 또 아직 올지 안 올지 결심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함께 와서 우리 교회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고요. 또 말씀으로 인해서 인도함 받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